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읽게 목도하게 되죠. 홍해를 가르시고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이끌어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강한 손, 펴신 팔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격스럽지요. 감동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도,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아무리 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상황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가지셨다면 한번 다 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한글 성경의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으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저도 성경 잠깐 번역했지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한글 성경은 너무너무 잘 번역이 됐어요. 너무너무 잘 번역된 중에 성경이 이 한글 성경인데 사실 몇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의 첫 단어는 야곱이 아니에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생략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혹시 오늘 펜을 가지신 분이라면 한번 적어 넣어 보시겠어요?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이 아니라 이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그리고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여러분, 어떤 성경이, 어떤 책이 그리고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의 책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신학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오경이라 부르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거의 따라갈 필요 전혀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기록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5권은 한 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에 출애굽기만 이해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앞의 성경인 창세기와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의 성경 창세기는 어떻게 끝나나요?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이 이끌고 애굽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창세기는 끝이 나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출애굽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해서 읽으면 그 내용의 긴밀한 연결성이 존재해요. 마치 한 권인 것처럼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출애굽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시간 간격을 느끼지를 못해요. 마치 곧 연결된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비록 한 장 차이지만 그 시간은 무려 430년이에요. 430년의 시간을 사실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꼭 한번 기억하세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비록 한 장 차이지만 그 시간의 간격은 무려 430년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죽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성경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온갖 학대와 착취와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그 고난과 환난을 몸으로 다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무려 430년 동안. 이유를 알 수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침묵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었겠습니까? 그 중에 왜 중요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왜 중요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침묵해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수많은 기도에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세요. 마치 죽은 신인 양, 이제는 사라진 것처럼 어디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실까요?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왜 하나님이 이것을 끝내주지 않으시나요? 왜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시나요? 왜 내 가족의 이 암과 이 질병과 이 관계와 재정과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건 우리만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려 43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창세기 46장을 한번 다 같이 펴시겠습니까? 창세기 46장을 펴시고 저를 보세요. 창세기 46장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종노릇합니다. 온갖 수치와 학대를 당해요. 여러분은 인종차별을 당해보지 않으셨죠? 저는 유럽에서 한 8년 정도 살다 왔는데 여러분, 인종차별 받으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제 아이는 돌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아들이 3명인데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 유럽에서 버스를 탔는데 애들이 돌을 던졌어요. 애들이 와서 말하는, 아빠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밝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제 마음은 무너지더라고요. 그 학대, 여러분, 그 편견, 수치, 그 조롱은 인간이 견디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망했을 사람은 누구라 생각하세요? 아마 야곱일 거예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내려가지만 않았어도, 그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얼마나 야곱을 원망했겠습니까? 좀 참지, 가나안에 머물지, 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거야?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창세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본문이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여러분 느껴보세요. 자, 창세기 46장 2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잠깐 보세요. 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지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효과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후에는 야곱과 이스라엘 단어가 번갈아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지만 마치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보고서 2절을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재수 없는 일이었나요? 우연이었나요? 야곱의 결정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었어요. 근데 왜 침묵하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서 갔는데 왜? 그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었나요? 뜻이 있었나요? 예.
그 뜻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린 다 알아요. 성경 한 번 본 사람은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질문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 되게 하신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꼭 애굽에 가야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하나님 큰 민족이 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스라엘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십시오. 근데 꼭 애굽에 내려가야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살아온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는 큰 민족이 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그 역사 시간을 제가 한번 잠깐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43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애굽에 머문 시간은 430년입니다. 이제 질문을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언제부터가 430년일까요? 출애굽했을 때가 430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시작은 430년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쉬워요.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부터예요. 제가 이 430년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에는 모두 5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당시에는 이 가나안 땅에 5부족이 살았어요. 그 5부족은 뭐냐면은 M은 에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M 족속은 성경에서. 두 번째 족속은 르바 족속이에요. 혹은 르바임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죠. 첫 번째 족속은 M, 두 번째는 르바, 세 번째는 호리 족속이에요. 호리 족속은 히위 족속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수스 민족이죠. 혹은 삼순민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마지막은 아낙 자손입니다. M은 아마 부족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M은 이 당시의 언어로 두려운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민족은 다른 주변 나라를, 다른 민족을 굉장히 두렵게 했던 굉장히 강하고 호전적이고 잔인한 민족이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아낙 자손 기억나시죠? 거인족이에요. 여러분 르바도 그렇습니다. 삼순민도 그렇고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5부족의 대부분 3부족 이상은 거인 부족이에요. 그리고 잔인합니다. 한번 전쟁하면은 다 죽여버리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 이 5부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가나안 하면은 몇 종족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나안? 예, 7종족이에요. 가나안 7부족. 근데 여긴 5개예요. 가나안의 7족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7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7부족을 제가 적어볼 테니까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7부족은 헷족속. 헷족속은 세계사적 용어로 말한다면 히타이트죠. 두 번째는 그 호리 민족의 다른 이름인 히위 민족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두 번째는 아모리. 아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5번째는 여부스, 브리스, 그 다음에 기르가스. 이렇게 7종족이에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을 때의 가나안에는 5부족이 살았고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는 7부족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 부족들이 서로 영토를 나눈 다음에 전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냈지요? 아니요.
여러분, 이 430년 동안 이 다섯 부족이 서로 싸우고 합쳐지고 나눠지고 또 싸우고 외부에서 유입돼서 그렇게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곱 부족이 되었어요. 그 중에 겨우 호리 민족만 명맥을 유지했지 대부분의 민족들은 민족의 이름조차 사라졌습니다.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은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부족들은 그 경계를 서로 지키면서 평화롭게 지킨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합쳐지고 또 나눠지고 또 외부에서 유입돼서 또 싸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곱 부족이 됐습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빼내어 애굽에 넣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이스라엘은 유지됐겠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섞였겠지요. 합쳐졌겠지요. 또 나눠졌겠지요. 또 합쳐졌겠지요. 외부에서 들어온 나라와 또 합쳐졌겠지요. 또 나눠졌겠지요. 430년 동안 그것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빼내어 애굽에 넣으신 것은 버리심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인 그 이스라엘을 애굽 가나안 땅에서 건져내어 그 생판 모르는 그 남의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은 버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 자체로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빼내어 애굽에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꼭 혹시 성경에서 기억나세요?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겼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낮게 봤어요. 미천하게 여겼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빼내어 애굽에 넣으셨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다면, 너무 존중했다면, 너무 사랑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애굽과 섞였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섞였겠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 정체성이 무너졌겠지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계셨어요. 누가 이것을 이해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증히 여김받도록, 호의를 받지 못하도록, 존중받지 못하도록, 사랑받지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않으셔 라고 감히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분의 놀라운 나라와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믿음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 왜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순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있는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더 순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더 거룩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고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지금 응답하고 계신 것이에요. 보호하지 않음으로 보호하시는 것이며,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이스라엘로 애굽의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순전함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40장 바로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럼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지난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야곱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여러분, 힘을 가진 자가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단순히 침묵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강한 손과 그의 표심팔을 그의 백성에게 나타내주고 싶었겠습니까? 봐라, 내가 살아있다. 아닌 것이에요. 아직 아닌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도 누구를 자랑해 본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을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높인 적이 있는데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가 보았느냐? 네가 오늘 저 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 사람을 보았느냐? 저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내 백성이다. 내 침묵 가운데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며 나를 끝까지 신뢰했던 내 백성이다. 여러분, 내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죽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야곱과.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반드시 그 앞에 책인 창세기와 함께 긴밀하게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첫 번째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세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어디를 가든, 에덴 동산 어디를 가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부르면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에덴 동산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심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축복은, 저주는 질병이 아닌 것이에요.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며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시며 그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심각한 심판이며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동산에서 떠났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던 에덴 동산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리고서 출애굽기로 들어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셔요. 야야, 너 나랑 같이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실까요? 너무 빨리 가서 죄송해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혹시 펜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밑줄을 계속 그어보세요. 40장 19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준행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바로 34절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34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라졌던,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의 백성에게서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다시 그의 백성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을 때에 심지어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아세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독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 모세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세조차도 그 강력하게 임한 그 압도한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성막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성막 안으로 그의 백성을 초청하십니다. 누가 오늘 그 영광 가운데 나가길 원하십니까? 다른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다른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되는 충만한 그 임재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가고 싶습니다. 누가 오늘 그 하나님의 압도되는 영광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냥 단지 감동받는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아, 예,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압도하는 그 충만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원하십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40장은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옴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시작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부분을 제가 한번 빨리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므람이라는 한 남자가 같은 레위 지파의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대개 임신하면, 아이를 잉태하면 축복 아닌가요? 기대와 소망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하기 바로 전에 바로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남자 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려라. 근데 그때 임신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하필 하나님은 이때 이 아이를 주시나? 남자아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오늘날에는 초음파로 말미암아 성별을 구별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요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딸이기를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내가 죽여야 돼요. 아니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가족은 몰살당합니다. 지금 잉태는 축복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3달 동안 계속해서 두려웠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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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들 안 됩니다. 딸 주셔야 됩니다. 딸 주셔야 됩니다. 근데 웬걸요? 아이가 낳았어요?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런 궁지로 몰아넣으시나? 왜 고난을 주시나? 왜 하필 이때 왜 하나님은 왜 때를 못 맞추시나? 왜 하필 이때에 이 아이를 주시나? 남자를 주시나?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어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요게벳은 요와 게벳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단어로 함축해서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야 혹은 엘이에요. 이사야, 그러니까 엘, 다니엘, 예레미야, 이름 끝에 야나 엘이 들어가면 그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단어가 더 있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한 단어, 그게 바로 요입니다. 요. 요게벳의 요가 하나님이에요. 혹시 게벳은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게벳은 카봇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카봇은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게벳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근데 너무 기구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여인의 삶에는 기구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아요. 왜 하필 이때에 아들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방 땅 애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가 장정만 60만,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영광 가운데 출애굽시킬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 아들이 성막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빼앗겼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그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될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 이 아들이 지금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였음을 이 여인이 알았을까요? 얼마나 원망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때 아들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왜 이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때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실수 같은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합니다.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게벳의 아들로 모세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 그 이방 땅 애굽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강한 손과 펴신 팔, 그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누가 오늘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누가 오늘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로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기에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착취하고 나를 억압하고 그 연약함으로 넘어뜨리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짓누르는 그것이 바로 애굽인 것이에요. 내가 애굽에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애굽에 머물러 있는 한 나는 절대로 홍해를 건널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 그 임재를 맛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있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의 애굽, 나의 죄, 연약함, 불평, 불만, 이해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그 모든 그 상황에서 오늘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출애굽을 원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출애굽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강한 손과 펴신 팔.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죠. 14장 13절. 여러분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 사람처럼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음으로 취하며 이 말씀을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오늘인 것이에요. 나의 애굽에서 나오는 그 날이 여러분 바로 오늘인 것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나의 애굽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드디어 나의 수치, 그 연약함, 죄와 싸워서 그 애굽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임재로 가득한 성막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은혜로만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누가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며 계획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내가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십시오. 애굽에서 나오세요. 애굽은 내가 머물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영원히 걸 것은 주의 성막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같이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삶에 출애굽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안에 모든 민족과 열방 안에 출애굽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같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십시다.